저희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찬양 가사처럼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참 기도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있게 참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짧기 때문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진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김한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아주 멋진 광고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한태 목사님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마음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면 전하고요. 안 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계속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이걸 줄까 저걸 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줘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면 또 저것도 한번 줘보고, 그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사모하고 결혼을 할 때인데요, 터키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쇼핑할 때 좋은 곳은 다 가잖아요. 설명을 다 하고 사람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물들은 사서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사서 갖다 줘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선물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한국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있으면 내가 바로 그걸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한국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롯데백화점으로 부산에 가서 데이트할 겸 제가 선물을 필요한 걸 사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었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눈이 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줘도 그것이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눈에 잘 안 보였는데요, 지금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고민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전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도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느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할 때 아무 말이 할 말이 없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어떤 큰 충격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지고요,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감동을 받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예. 이번에 우리 교회 안은진 집사님 사건은 교회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충격이 좀 우리 주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점점 호전되고 있는 그 영상을 최정훈 집사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은 자꾸 좋아지는 거 보니까 뭐 좀 처음보다 감동이 덜한데 그때는 의사가 코마 상태로 들어가서 의식이 안 돌아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또 제가 승김을 사람들에게 받다 보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야, 내가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원택 무사님이 그거 하는 거 보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교회를 갖다가 참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큰 감동과 감격의 표현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예. 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이런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3절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영적인 복들을 하나 두 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주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줘도 감사한 일인데 모두 다 주셨다.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4절하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하고 5절. 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냐면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고 이미 끝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창세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모든 축복의 계획을 갖다가 이미 다 계획해 두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좀 복잡해지겠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반영할 것도 이미 알았고, 그 인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가를 다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택하시면은,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행위이고 인간의 아무런 조건도 하나님이 참고하지 않으시고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에 선택되어지는 기쁨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취업이 힘듭니까? 대기업에 이력서를 내고요, 면접과 시험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 선택되어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 될까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월급이 일단 많잖아요. 예. 삼성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특별 상여금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주더라고요. 돈이 많이 나오면은. 그리고 뭐 4대 보험은 보장이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소기업 가는 것보다 대기업 가면 보장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100대 1, 200대 1, 300대 1입니다. 공기업하고 공무원 시험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합격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지죠. 왜요? 사고 치지 않는 한 뭡니까? 정년까지 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굉장히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구원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경주만 해도 복음화율이 7%에서 8%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8명, 7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 한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주님의 날에 갔을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선택받아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구구절절히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노력 없이 되는 겁니까?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아무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대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탄사가 들러 나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조그마한 사랑과 은혜를 잊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건은 너무너무 충격이 될 만한 그런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세리 마태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싫어하고 그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하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따라오라 했을 때 그는 예수가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택의 은혜, 하나님이 주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갖다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던 오늘 찬양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찬양을 하느냐? 찬송가 28장을 보면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복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속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항상 찬송하게 되더라. 2절은 안 하려고 했는데 2절 보니까요, 가사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읽었습니다. 제가 노래한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삶에서 깊이 경험할 때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삶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일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내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 받는 은혜는 놀랍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말 많은 우리의 말을 구구절절히 들어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줍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함부로 고발도 못하고 정죄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을 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연발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얼마 전에 레위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속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인간은 거룩할 수도 없고 흠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죄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잡아서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불러주신다. 예. 사도 바울은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범죄 기록을 쉽게 말하면 싹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제가요, 교도소에 가서 인성교육을 한 1년 동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처음에 대집사님이 교도소에 와서 인성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교도소에서 인성교육하냐? 아니, 그래서 안 간다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했냐면 강의하면 강연료도 준다 하면서. 그때 한참 뭐냐면은 제가 이제 탁구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레슨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수락하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게 뭐냐 하면 20대 초반의 젊은 얘들이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전과 기록이 기록되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얘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회사나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전과자를 누가 써주려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교도소로 다시 또 들어온대요. 그래서 교도관이 뭐라고 하느냐? 교도소가 자기 집이래요.
오히려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부적응자이기 때문에 교도소 와서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빨간 줄 한 줄을 딱 끊게 되면 평생토록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과 기록을 완전히 지워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 중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삶의 전과 기록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니까 그 부분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걸 스스로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냉정합니다. 우리들의 약점과 허물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밟아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가 없는 것부터 확인부터 합니다. 예. 만일 전과 기록이 나오면요,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이런 전과 기록이 없어도요,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면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검료 차량 운행을 하다가 차가 많이 막히는 곳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봉고차를 샥 빼면서 갔는데 앞에 있는 차를 약간 밀면서 스쳐가면서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 차주분이 바로 경찰서에 뺑소리차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참, 여자분이었습니다. 참고로. 급히 경찰서에 오라 해서 갔습니다. 경찰이 저를 보더니 왜 남의 차를 받고 도망가느냐면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몰랐다고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열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경찰 눈 딱 째려보면서 선생님 지금 뭐라 했습니까? 말이라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딱 화를 냈거든요. 예. 만일에 그때 만약 전과 기록이 있었으면 저한테 완전히 죄인 취급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이해는 되죠. 자들을 다루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건 이해되죠. 예,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세상은 지워버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더 짐지우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아예 흠이 없도록 거룩해지도록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편견 없이 우리를 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 13절을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옮겨버리고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죄가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지워져 버려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들의 죄와 약점을, 허물을 덜 주어서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감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줄 아십니까? 예. 이 부분은 내가 금요일날 할까 싶어서 좀 제껴놨습니다. 맨날 설교해야 되니까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때로는 이해해주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기 아내한테 돌아오면은 몇 분이나 아내를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고 다른 신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아주 엄란하게 숨겼습니다. 그 우상을 사랑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우상에게 다 바쳤습니다. 이 행위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아가는 엄녀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다시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희생을 시키는데, 구약의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희생을 시킵니다. 누구하고 결혼시켰습니까? 너는 창녀하고 결혼해라. 선지자나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했던 사람이나 뭐 이런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너는 창녀하고 결혼하고 그 여자가 너를 버리면 그 허물과 약점을 다 감싸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들의 약점과 허물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리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 아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본문 5절 시작.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했다고 합니다.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그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떨기나무의 저자 김성학 박사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20년 동안 주치의로 왕실을 했던 분, 잠시 거론했잖아요. 그분이 떨기나무 책 쓰면서 홍해를 건너갔던 자리가 여기다 하면서 이렇게 논문 발표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분이 황실 주치의로 20년 동안 황태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은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황실의 그 황태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 내 아들 되면 내가 내 다른 아들에게 주는 똑같은 상속권을 상속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름 팔아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유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없는 돈.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 되려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만 바꾸지 않으면 양자가 되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신앙 때문에 양자가 되지 못하고 나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랍니다. 정말로 내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재산을 내가 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일에 우리나라에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가 저를 양자 삼아주면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게 해주면 또 갈 수도 있겠죠. 예. 신분이 바뀌어 버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태초에 예정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을 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깨달을 때 이 말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택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 때부터 주님 재림하시고 난 그 이후까지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그 신령한 복들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은 굉장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너무 놀라운 보배와 보화들을 넣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려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선물을 줬을 때 그 애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선물 주면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하고는 총을 사줬으면 그 총 가지고 열심히 놀고, 그리고 아버지 볼 때마다 아빠 고마워요 총 사주셔서,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서 누리고 우리는 입술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탄합니다. 그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도록 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 삼았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기쁨과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육신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을 역사해 주셔서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기도하는 심령들 안에 주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